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강사님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하시는 이재서 목사님이십니다. 15세 때 실명을 했지만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하셔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총신대학에서 25년 동안 교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한국미랄 선교단을 창립하셨고 2004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새롭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나누면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혹은 영적인 눈을 최대한 활짝 뜨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참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경험한 바이고,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난 사람들의 특징은 터무니없는 자신감입니다. 터무니없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히 좋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늠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면 아직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을 구석이 있다. 그래도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이 드는 정도만큼 휘청거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뭔가 다른 표정으로 새로운 자신감과 의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그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아마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하고 대척점에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반대하는 소위 어떤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이 아침에 진화론을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초심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화론도 여러분들 허구란 거 아세요? 이 진화론만큼 사실은 과학도들이 과학적인 사고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만 인정하는 그게 과학의 요체인데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이 사이언스 그게 자연과학이든 인문사회과학이든 과학이란 것이 성립되려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이 인과 관계가 딱 떨어지는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전부 부정합니다. 그걸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의 뿌리가 그 사고의 뿌리가 뭐냐면 이 과학의 비과학적인 토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학인데 비과학적인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과학이라는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요즘 흔히 이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고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발상은 초동, 기본적인 것은 떼어내버리고 어떤 정도 이상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기본이 뭐냐면
원래 그 이제 진화론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생각이 뭐냐면 애당초 우주 안에는 탄소, 수소, 질소가 있었다 그래요. 탄수질. 이건 다 무기물이죠. 이거 생명이 없는 물질이에요. 탄수질. 근데 이 세 가지 물질이 수억만 년을 지내오면서 어느 순간에 습도, 온도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찰나적으로 유기물이 거기서 탁 튀어나왔어요. 유기물이. 그리고 그 유기물이 열심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조건에 합당이 돼가지고 이 단세포로 변해요. 단세포. 단세포는 그 물에 떠 있는 작은 세포 그걸 말해요. 그 개울물 같은데 이렇게 떠 있는 거. 이 아메바라 하게 돼요. 그 단세포가 물을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길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돼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육지로 올라온 그 물고기가 이제 바다로 돌아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해요. 그러다가 옆에서 다리가 지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증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지심으로 이제 이렇게 짐승이 있다가 하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앞발을 흔들다가 그게 날개가 됐어요. 그래갖고 날짐승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애는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게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좋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믿어요. 이게 과학의 출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제가 10,000번 양보해서 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탄소, 수소, 질소는 애당초 어떻게 생긴 것인데?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는 말이 그것은 과학의 비과학적인 토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뭐가 하구냐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오지마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그러니까 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그 탄수질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걸 믿고 아까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동식물이 진화됐다는 걸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었을 때는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래봤자 우리 조상이 원숭이구나, 혹은 뭐 세포구나, 단세포. 우리 조상이 그렇게 됐다는 이 삭막함으로 이 인정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처럼 절대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면 경외심도 있고요. 훨씬 더 우리가 숙연하고 최소한 다 양보하고더라도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좀 제가 오늘 아침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과학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가설을 믿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옳다 이걸 떠나서 이 분명히 성경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상상이 우리가 쉬워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요? 이게요. 그거를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이 성경이란 책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수준으로서는 과학적 사고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주 만물이 가득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이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이것만이 모를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저 우주 만물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별은 몇 개나 되는데요?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있을 것이라는 그것 역시도 우리가 막연하게 보는 그런 것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 창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힘세다고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것이 그거는 애교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인데요. 자기 수준이 별것도 아닌데 그 머리 수준, 인간의 머리 수준의 수준이 거의 겨우 인공위성 하나 띄어서 올릴 정도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 머리 정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이 빌그람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때는 환히 눈에 보이듯이 모든 것이 터득이 되고 이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믿었던 지점은, 제가 달라진 지점은 뭐가 다 알아져서, 홍해가 갈라진 원리가 이해돼서, 동정녀 탄생의 원리가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 수준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말하자면 스스로의 작은 것을 깨달은 것이 저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 출발이었고,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도 하고요. 그 특별히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났더니 또 한 가지 믿음이 생겨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거를 또 제가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이것이 제 믿는 구석이에요. 제가 아마 그저께 참석하신 분들은 얘기하겠지만, 저는 73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대학을 포기했을 때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실명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정말로 불행하다. 왜 돈이 있든지 눈이라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둘 다 없는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당연한 과학적 논리, 저의 언더스탠딩, 제가 어저께 그랬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의 명철, 제가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돈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은 이제 믿고 나서는, 신학대학은 돈 똑같이 없었지만 갔거든요. 그것은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명철, 내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돈 없는 나의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언더스탠딩 이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제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언더스탠딩으로서는 도무지 대학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동행해 주시는 그 성경의 약속된 말씀처럼 범사의 길을 앞서면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를 걸고 그 모든 것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뭐 성공의 자리,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유학도 가서 공부도 마쳤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총장의 자리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 믿는 구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과학적 판단, 여러분의 언더스탠딩,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건 과학적 사고예요. 과학적 사고로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 업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초각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특징입니다. 또 전부이게 돼요.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다 그래서 글쎄 이런 말들이 뭐 참고가 되느냐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제가 지금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저의 특징 혹은 저의 삶의 변화는 감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제가 15세 때 실명돼 가지고 살았던 7년 세월 동안을 제가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식의 감사도 제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식 속에 감사란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난했죠. 왜 멀쩡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치명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불평, 불만, 좌절감만 저를 지배했지 저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그러나 예수 믿고 저에게 찾아온 한 가지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나의 현실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다른 사람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멀쩡한 눈이 없을지라도 있는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감사입니다. 그 출발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아직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꽤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성경도요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66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쪽 저쪽 말이 잘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얼핏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들어도 참 너무나 어려운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게 보입니다. 기독교가요. 그런데 잘 보면 또 오랜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 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만큼 단순한 종교는 없다. 아주 심플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독교를 접근할 때, 교회를 접근할 때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편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첫째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고 또한 대상이 인간.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 양자 사이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오고 가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신학인데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인간. 원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부터가 사회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야 돼요. 서로 상호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이 유기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통하는, 물론 그 몸이 통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건 사회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쫙 줄 서 있죠. 앞사람, 뒷사람. 그거는 10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군집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사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사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밀접하게 주고받고 대화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는 기독교 혹은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 결국은 잘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인간이 주어가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들은요. 창조.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창조, 섭리, 통치, 선택.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주어가 되는 단어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거나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조금 더 여러분들 지나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인데, 그러나 믿음의 행위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행위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뭐 드린단 말이 좀 이상한 거지만,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뭐 찬송, 예배, 이거 다 인간이 주어가 되는, 뭐 선교도 그렇고요, 사랑의 실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우러져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 양자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요 은혜는 우주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 돈 가지고, 그거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원천이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부모를 결정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와 가지고 공부 잘한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라고 여러분에게 준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주어 놓으신 지능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만 가지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은혜라. 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수많은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 말해야 되죠? 선물 받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말해야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목사님이 창조해서 뭐를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서 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것을 해석해서 전할 뿐이에요. 이건 중재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표현상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감동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은 중재자 혹은 전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만은 다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주어가 돼서 행사해야 될 많은 삶과 행동 속에서 가장 우뜸으로 존중되어야 될 게 뭐냐? 그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도 감사의 일환인 걸 아세요? 감사의 일환이에요. 찬양도 감사의 일환이고요. 우리가 전도도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도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현과 하나님께는 직접 못 드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봉사이고 그리고 선교인 거죠. 그게 감사, 전체를 싸면 그게 감사예요. 이 감사가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크고 작다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크다 작다, 저쪽 게 더 좋고 내게 못, 내 거 작다라, 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비교의 결론이에요. 누군가 거다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게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나에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 보면 그게 100입니다. 100. 그게 100%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단절해야 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의 죄입니다. 그건 건방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인간에게 합당하는 것을 정해서 계획해서 안겨놨는데, 그게 적다고 소리치고 울부짖으면 그건 준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저도 이제 애들을 셋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나름대로 선물을 줘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서 그 선물을 결정해요. 그 애가 가지는 특징이랄지 또 선호하는 것들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합당한 것을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단순한 비교로는 어떤 애한테 비해서 자기 것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애가 왜 저것하고 내 것하고 달라요? 왜 저건 내 것보다 커요라고 원망을 하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확인돼야 되고 존중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성경의 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교리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평생의 삶을 계획해 놓았어요. 방향도 결정해 놔요. 할 일도 결정해 놓았어요. 거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타당한 조건을 그에게 줍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딱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역으로, 사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조건인가? 다시 말해, 나는 왜 눈이 안 보이는 조건이야?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저 사람들은 다 보고 이런 거?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여기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100%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합당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름대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요. 또 이런저런 연구도 해본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온 정말 우리가 차단하고 쫓아내야 될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경제 논리, 성공지상주의, 잘되고 크게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저 어떤 교회 가면요, 자기 교회 박사가 몇 명인 것을 은근히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다. 아니,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하나의 생명,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거는 그것도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역량만큼 주신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 의사가 몇 명, 변호사가 몇 명,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는 시장이 나온다. 아니, 시장 나온 게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하나의 성도로서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은근히 뭔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고 큰 것을 우대하고 또 좋아하고 은근히 바라고 은근히 과시하고, 이거요 속됩니다. 이거는 절대 성경적 가치와 이해가 아닙니다. 이런 상업주의,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나는 이것이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항목이 많아서 그 1번으로 꼽는다면 저는 이런 성공지상주의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많은 거, 이것이 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누구든, 그 생명이 내일 돌아가실 호스피스 환자든, 머리가 좋아서 뭐 그냥 최고의 대학, 뭐 의대, 법대를 다니는 청년이든 하나의 생명일 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적 평등이에요. 기독교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 정의가 무너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된 거, 큰 거, 높은 거, 이것만을 똑같이 추구해요. 제가 지금 얘기는 아닌데 어저께 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이것저것 교회 댕긴 얘기 하셨잖아. 돈 좀 모아보려고, 등록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그 당시도 그랬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제 연말이 돼서 대학교에 합격자들을 발표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가요. 그러면 가장 박수 크게 치고 그냥 목사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광고하는 게 뭔지 알아? 서울대. 근데 이제 이 서울대나 뭐 의대나 법대는 그냥 모든 교인들이 축하에 벌써 표정이 달라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뭐 장애인은 뭐 칠 것도 없고, 총신대 신학과 들어갔다? 그 광고는 해주는데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아니, 목사를 뭐 이렇게 교회 신학하는 신학과 정도 들어간 것 가지고는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존중되지 않아요. 서울대 들어가면 이게 옳습니까? 이게요? 아마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를, 그것들이 쌓이고 그런 성공지상주의, 정말 비성경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수십 년 한국교회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미안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바닥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이지, 왜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리고 그거를 신봉하고 따라다니냐고요. 감사의 회복은 우리 교회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가는가 숫자 많은 걸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작든 크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건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저는 얘가 비약되는데,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참 그것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평생 돈 한 푼 없이 미국 유학까지 가서 10년을 어쨌든 공부했고 살아왔는데, 큰 손, 소위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이런 데서 제가 이 지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럴지라도 그런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거는 소액으로, 단회적으로 몇 번 이런 정도는 있는데, 진짜 내놓을 만한 그런 큰 장학회랄지 그런 기관, 기금에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못생겨서 그런지. 하여튼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서 문을 두드려봐도 안 열려요. 결국 그래서 소액 십시일반으로 작은 손길들이 개미군단처럼 이렇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 미랄도 해왔고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 말하면 이 장학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 있어 아주 큰 장학회, 대기업 회장이 장로님이어서 그분이 만든 장학회인데요. 그 장학회에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이사에 있었고 그래서 장학금을 좀 미국 가면서 좀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박사과정에만 들어가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석사나 학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 기준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있으면서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 웨스트민스터에 많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어딘지 아시죠?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 뭐 우리 학교 교수들도 많았어요. 그 장학금 받고 다닌 분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박사과정에 올라왔어요. 예,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는 좀 해주겠지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뭐 숫자가 많아서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장학회에서 이 추구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정신이랄까, 말은 안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장학회는 신학 박사 몇 명 혹은 무슨 박사를 몇 명 배출했다. 이것을 명예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웨스트민스터 다녔던 그 당시에 이 목사들이나 이 전도사들은요, 교회에서도 받고요, 또 해준 데가 많아서 그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자기 동생 유학시키더라고요. 그 돈 받아 남으니까요. 근데 돈 한 푼 없는 실제로 이런 어떤 가난하거나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저는 많이 좀 뭐 그 당시 많이 서운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차단이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신 것이고, 저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아니 왜 저분한테는 그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줄까? 정말 없는 사람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종신대 총장이어서 우리도 장학금 굉장히 많이 줘요, 학교에서 이런 데는. 근데 공부 사람 점수를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제도 때문에 주긴 해도 그거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거. 나중에 보면 꼭 공부를 1등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일꾼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공부가 밑바닥에 걸어도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에 쓰여지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미라에서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장학금을 줬어요. 장애인들 혹은 장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요. 저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는 누가 더 가난한가, 그게 기준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장학금을 줄 때가 됐기 때문에,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저희 미랄 안에서는 누가 더 공부 잘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누가 더 어려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최종적인 통계는 모르겠지만 좀 그것도 크다 보니까 미주 쪽에서 특별히 장학금을 많이 조성을 해줘요. 유학생들도 주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 주기도 하고. 누가 더 가난한가? 누가 더 어려운가? 이게 기준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그건 누구의 작품이죠? 다 엘리트들의 작품입니다. 엘리트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인품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정직하고도 무관하고요, 도덕성과도 무관해요. 어떻게 머리 좋고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함부로 휘두르고 부정행위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접근해야 될 접근의 가치는 공의로워야 되고요, 정의롭고 옳고 그름으로 행동해야 돼요. 진영을 제발 벗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주장입니다. 이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거의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얘기가 비약이 됐는데, 자, 다시 본론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라는 가고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꼽혀야 될 삶의 자세나 표현이 뭐냐? 그거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는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용기 있게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박하면서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에 관련된 이제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보고 싶으냐고. 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내 얼굴도 모르고, 딴 사람들은 미인이라 그러는데 제 들을 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만져보면 잘 몰라요. 이 미적 감각은 전체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셋이나 되지만 얼굴 모릅니다.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봤던 것이에요. 이 15세까지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말이 15세지 한 4, 5세까지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어쩌면 저는 한 10년 봤을 것 같아요. 의식을 가지고. 이제 10년 봤던 것들이 다 뭐냐면, 저는 눈을 보고 살 때 그 농촌 산간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산이고 하늘이고 구름이고 석양이고 무지개. 그리고 시골에는 꽃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서양 꽃들은 없죠, 거의. 뭐 진달래 정도, 코스모스 정도, 호박꽃 정도, 뭐 박꽃 정도, 뭐 벚나무도 있고 그런 정도. 이제 그런 정도는 봤는데, 그런데 그 꽃들이 어쩔 때는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런 가을이 되면 정말 하늘, 그 푸른 하늘 지금도 푸를까? 하도 지금 오염됐다 그러니까 오염되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늘 잘 있나요?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요 갑자기 없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눈물 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나이, 연세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어찌 그리 오랫동안 두 눈이 멀쩡해요? 그거 감사의 조건 아닌가요? 나는 지금도요 단 몇 초만이라도 푸른 하늘 한 번만 보여주면, 나 10월 중순에 지금 감사 주일인데 엄청난 감사한국을 할 것 같아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막 춤도 출 것 같아요. 한 번 보여주면 눈물이 그냥 며칠 동안 울 것 같아요. 그 하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저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다리가 불편해져 버리고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위험을 차단시키시고 고스란히 아직도 여러분에게 건강한 눈, 건강한 다리, 건강한 손가락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감사 회복은, 내 환경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 속에서 도무지 찡찡거리고 왜 나는 이래?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더 염치도 좋네.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작지 않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왜 너는 그러는 거야? 이런 질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서울명학교 시각장애인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주 예수 믿기 전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이제 원래 책을 잘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점자 손가락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뭐 책이 많았지만 이제 그중에 기억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수필가, 저술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은 열리다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당시는 꽤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읽혔던 책입니다. 일종의 에세이 비슷한 거예요. 두껍습니다. 점자로, 큰 점자로 5권이나 된 책이었어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저 책을 쓰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근데 그 두꺼운 책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그래도 이런저런 내용은 좀 어설프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읽을 그때 정말 뾰족한 못처럼 제 마음속에 꽂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절 앞에서 많이 반성했던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언제나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언제나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뭐 그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전까지요, 나만 최고의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진짜 어저께도 그제인가 말했지만은, 세상 불행은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같은 시각장애인 동료 학생들 중에서 나는 눈만 안 보이는데 그 친구는 다리도 불편해요. 소아마비인데다가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눈이 안 보이는 플러스 고아예요. 그러니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다리는 멀쩡하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름도 못 쓰는 일자무식의 부모님이지만 착하고 선량한 부모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참 호강에 겨워가지고 뭐가 호강인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정말 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저 친구 앞에서, 이 친구 앞에서 내가 그렇게 슬픈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반성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감사가 조금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있어. 참 감사한 일이네. 나는 그래도 2다리가 멀쩡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이유들이 살아나요. 감사의 이유들이. 감사가 깨어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현실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점에서 뭐가 튀어나온지 아세요? 할 일이 보여요. 저는 대학에서 25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도 많고요. 가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애들은 4학년 졸업할 때가 돼도 뭘 할 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뭐 그런 고민 다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제 어떤 충고가 뭐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눈높이를 너의 현실에 맞춰보면 어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범위 안에서 할 일을 찾으면 아마 할 일이 보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불만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할 일은 보이지 않고요. 과거의 저처럼. 저희 현실 안에서 나 현실로 인정하고, 현실이 뭐냐면 눈 안 보이는 거, 가난.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일을 찾았더니 장애인 선교가 떠올랐다니까요. 그거는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말하자면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따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아마 어저께도 좀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너무 인생 살면서 큰 업적을 남겨서 드리려고 마음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드린들 그것 가지고 애들 말로 입이 째지게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금은발을 갖다 바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별이 부족해서 달을 만들어서, 별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 참 대단하다, 큰일 했다 이럴까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결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뭐가 부족해서요? 그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거 만들어 드려도요, 우리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보시는가? 우리의 중심만 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딱 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찾아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만 따가세요. 그것만 꺾어가세요. 결과 관심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놓고요, 인간 수준 정도로 끌어내려 놓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감사가 깨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현실을 존중하고 소중히고 그 범위 안에서 착한 마음으로, 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살아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인간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인데, 그 목표는 큰 업적으로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과정으로, 마음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도, 가난해도 초라해도 누구나 다 마음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결과는 중요하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교회 댕기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진리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가진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 시킨 바 없어.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 되라고 시킨 바 없어요. 거부되라고 시킨 바 없어요. 반드시 의대가라고 시킨 바가 없다니까. 그거 쓸 데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게 없어요. 별로요. 그거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 마음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만들어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공적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